우리는 계속해서 구원 얻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행동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마땅한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세 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과의 관계의식.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한 몸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지체 의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자신과 교회에 대한 이런 올바른 생각들을, 마땅한 생각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품고 이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섬기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은 손과 발을 움직이고 몸을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사로 교회를 섬겨라. 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죠? 네, 은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의 선물이다. 네, 오늘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은사는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의 이 뜻은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거저 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은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었었나요? 노력했어요? 은혜로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우리의 것 되는 방식.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따내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 성숙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영적 성장이나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게 되면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은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더 강력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그 상급으로 은사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뭐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했던, 내가 남보다 더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아주 강력한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아주 영적으로 미숙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주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미숙하니까 그 강력한 은사 갖고 여러 사람 다치게도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진 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해요. 정말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사 받았다고, 은사 갖고 있다고 자긍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무슨 특권을 갖는 거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오히려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때 참아야 돼. 1원 막 이런 나옵니다. 1원 더 주셔서 10원 주시고 막 이게 아니고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사까지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해봐도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생각해도 정말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목사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 생각하면 참, 이거 뭐 자랑하거나 그래서 내가 뭐 남다르다 그런 얘기 아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고 전체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체인 우리 각자에게 그 전체 몸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회 전체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교회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 광명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지금 왜 자꾸 매주일마다 성도들이 올까요? 지금 교회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주 건강하고 강한 주님의 몸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주 골고루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물건을 살 때,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어때요? 그냥 가자마자 덥석 사요? 골라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또 내가 좋아하는 모양, 같은 물건이라도 좋아하는 그런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 이런 걸 골라서 삽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어떤 기호나 취향이나 어떤 선호도 이런 게 작용해요. 물건을 살 때. 그래서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안 사죠. 근데요, 이 은사,
이 카리스마의 경우에는 달라요. 은사는 이 은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의지만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저런 은사 갖고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님이 주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위험해져요. 그냥 주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 그냥 임의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골고루.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협력해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기대나 선호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 속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렇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남과 비교하거나 뭐 남은 저런 은사 있는데 나는 없네 그러면서 뭐 열등감에 빠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은사 있어? 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사, 이 교회에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를 여기 두신 거구나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은사가 그 지체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7가지의 아주 중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 은사가 은사의 전체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9가지의 더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7개가 은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아주 표본이 되는 그런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은사가 나오죠? 예언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아주 다양한 의미로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문맥에서 이 로마서 12장의 이 구절에 있는 이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계시로 주어진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뜻을 공동체에 전하는 이런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설교를 한다든지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붙들려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교회에 선포하는 이러한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예언이. 왜냐하면 오늘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지난주엔 또 믿음의 분량대로 뭐 이러더니 믿음의 분수대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언을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데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 문자적인 뜻은 믿음에 어울리게, 믿음에 합치되게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막 말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내용에 일치되게 믿음의 기준이 되는 복음 진리에 합치되게 그렇게 예언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 아니죠? 그 설교의 내용은 반드시 뭐에 일치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막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어울리게, 일치되게, 합치되게 그렇게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예언을 들을 때 잘 듣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말씀이 복음 진리와 합치되고 있는 거냐? 지금 저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이게 어울리는 거냐? 이걸 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분별이 되고 그것이 일치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굉장한 확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아, 저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지면서 아주 힘있게 교회가 주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예언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미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온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의, 이 예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죠? 섬기는 일이면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습니다.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나와요. 섬김의 은사. 이 섬기는 일은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가 집사의 직분을 일컫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인데 집사, 디아코노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하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일에 예배 이렇게 와서 드리지만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예배 전에 안내를 하고 또 예배 중간에도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 봉사의 섬김이 있습니다. 끝나면 또 애찬하는데 그냥 밥이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죠? 준비하고 봉사하는 섬김이 있어요. 주차를 봉사하고 청소를 하고 또 각종 봉사 부서에서 여러 섬김과 봉사의 사역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이런 섬기는 일,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섬기는 사역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어떤 섬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래 오신 분들 계시는데 처음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쉬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아주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근질근질해지면 섬기세요. 은혜를 받는데 계속 은혜만 받고 있고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팔 안 쓰고 가만히 이 팔 너무 아까워. 이거 황금의 팔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갖고 이 팔을 안 쓰고 아까워서 목에다 걸어놓고 한 3년을 지났어. 때로 어떻게 돼요? 괜찮지 않아요. 이 팔 이전보다 훨씬 못해져요. 힘도 없고 뭘 잡을 수도 없고 기능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요, 그게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그게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섬겨야 강해져. 근육을 써야 강해지는 것처럼 자꾸 섬겨야 영적 면역력도 생기고 아주 강인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더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세요.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은사죠? 중반절에 보니까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나와요. 오늘날로 하면 교사, 이 교사의 은사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해설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쪽에 있다면, 이 가르치는 것은 그 원리들과 그 내용들을 잘 풀어서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여러분, 이 교사의 이런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쯤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는 얘기 간략하게 나오고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죠. 최초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더 중요한 것은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훌륭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거기 학군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뭐 교육을 많이 잘 받았다든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웠다든지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에 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 교사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 교사들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이 서열 5번째 교사야.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탁월한 교사들이 정말 수두룩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말씀을 잘 배워서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됐는지 몰라요. 이 가르치는 사역, 이 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건강하고 실력 있는 교사들을 세워내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도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나와요. 이 위로한다는 것은 권면한다, 격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아 쉽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때로는 넘어져서 은밀한 죄에 굴복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고난 역경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건강하고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권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나는 권사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권사님의 직분이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해줘서 하는 거고,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 교회에 중요하죠. 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다 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무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협동 권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자가 나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구제하는 자, 이 말 그대로 구제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꾸 마음이 쓰이. 기도할 때 자꾸 생각이 나.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벌써 응답이 와. 그래서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떼어서 나누. 그럴 때 기쁨을 느끼고. 그 은사예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실함으로 해라. 어떤 뜻일까요? 성실함으로. 사실 이 문자적인 뜻은 관대함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구제할 때 자기 체면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생색내는 걸로 하지 말고, 체면 유지 위해서 하지 말고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제할 때. 그래야 그 구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대함으로 하라는 말은 정말 구제할 때 어때요? 인색함으로 혹은 억지로 하지 말고 넉넉하게 관대함으로 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성령께서 구제에 대한 마음을 부으실 때 아무한테나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제에 관한 마음을 부으시고 감동하실 때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아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에이 그래도 이때 한번 해야지, 이렇게 체면 차려로 하지 말고 정말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인색한 마음, 아끼는 마음 갖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 구제 은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넘치니까 그냥 다 나누고 다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이런 거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직분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감독이나 또 장로의 직분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꼭 장로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의 리더로서, 부장으로서, 어떤 장으로서 이끌고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근데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래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스려, 그냥 부지런히 일시키고. 그런 말일까? 약간 번역이 이게 부지런함으로 했는데 이 단어가요 뜻이 넓어요. 열심으로, 두 번째 진실함으로, 세 번째는 부지런함으로, 네 번째는 열정으로,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스리거나 다른 이들의 길을 안내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럼 또 열심히 다스리라는 뜻일까? 앞장서서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죠. 자기는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하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부지런함으로 이 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본인 스스로가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진실함으로, 외식으로, 종교적인 모양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진실함으로 앞장서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의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양들을 앞에 두고 뒤에서 막대기로 몰죠? 그래요, 목자가? 앞에서 가요. 앞서서 양들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그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은 정말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나와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왜 저러고 있나, 이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힘들겠구나, 뭐가 필요하겠구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부터 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다양한 섬김의 사역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해라. 이 말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도움을 받는 분들이 어떤 이렇게 뭘 섬기거나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할 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자칫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자존심에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다음에 또 내가 갚으라는 건가 이 부담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뻐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그것이 이제 받는 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고 하는 사람도 복이 되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7가지 은사들이 쭉 소개됐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이 중에 있나요? 없어요? 목사님, 전 받은 은사가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난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 있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신자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누가 나타내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각기 다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성령님이 갖고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갖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잠정적으로.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때 필요하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옆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긍휼을 베푸는 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분인데, 이분은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저분은 저런 은혜로 역사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각기 다양하게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 것이죠. 한 사람에게 다 안 줘. 왜? 한 사람에게 다 주면 다른 사람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 혼자 다 하니까 골고루 나눠주셔가지고 뭐 하도록? 연합하도록. 여러분, 이 손가락이 얼마나 약해요. 아마 제가 여기 집사님 보고 손가락 부러뜨리라고 하면 금방 가서 툭 부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약해요. 그렇지만
이 손가락이 이렇게 연합하면 강펀치가 돼서 오히려 내가 집사님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 손가락은 안 되지만 주먹은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그 은사들을 조합시켜서 강력한 주님의, 쉽게 말하면 주먹을 이루라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 신자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나는 사실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고루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내게는 어떤 한 은사가 나오고 또 저분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은사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아멘이 없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사 좀 은사 좀 주세요.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은사를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네? 내게 주어진 은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냥 넓은 밭 쳐다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땅 주인이 와갖고 하는 말이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요 일대건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에 내가 얼마 전에 여기다가 아주 보배를 숨겨놨어. 네가 찾으면 네 거 해. 나 이랬다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부터 밭을 바라보는 감동이 달라져.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연장 있는 거 다 꺼내다가 아마 그 일대를 다 뒤질 거예요. 도대체 여기 어떤 보화가 어디 숨겨져 있으려나 그러면서 확신 가지고 막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펼쳐내기 원하신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보화를 찾아내듯이 주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맡기셨을까? 성령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막 혈안이 되던 눈에 불을 켜고 은사를 발견해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은사를 찾아낼까요? 어떻게 은사를 찾아낼까? 은사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은사를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은사가 있나? 우선 첫 번째 뭘 점검해 보냐? 열정입니다. 열정. 나는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 열정을 느끼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류의 섬김의 사역에 마음이 가고 그걸 하고 싶고 하면 즐겁고 하면서 막 만족과 기쁨을 얻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그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 막 하고 싶고 잘하는 사람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막 해보고 싶고 또 하면서 막 나도 기쁘고 되네 막 만족하게 되고 막 그래요. 은사가 있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요. 코 흘리는 시골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걔네들 앞에서 아주 생쇼를 다 해서 성경 말씀을 가면 그냥 서서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렸어. 이게 안 돼요. 애들 앞에서 그 몇 명 앉혀놓고 교회에서 저한테 월급 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애들 앞에서 막 온 몸 뭐 다 해가면서 뭐 성경 말씀 얼마나 그렇게 즐겁고 좋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쳐 애들 앞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지나면 오후에 자전거 타고 십리길을 돌아다니면서 그 각처에서 오니까 그 안 온 그날 빠진 애들도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미쳤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즐겁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모두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좋더라고. 받은 은사, 그래서 요즘도 설교가 긴 것 같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열정을 느껴요.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흥분이 되고,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해라 그러면 막 싫은데, 막 마이크만 잡으면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그분은 찬양팀 해야 돼. 그러면 찬양팀 안 시키면 일찍 죽어. 은사인 걸 어떻게 해요? 아유, 잘난 척하네.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그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 너 예배를 도와라. 앞장서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해라. 찬양팀을 해라. 그런 거예요. 막 아이들 막 가르칠 때 즐거우십니까? 안내를 할 때 막 주차복만 들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은사, 은사. 막 교회 주방에 들어갈 때 사명감이 느껴지고, 딱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뭐가 흥분시키나, 날 흥분시키나, 열정을 갖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그리고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은사인 거 아니고, 그걸 갖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까, 이걸 고민하면서 섬겨야 돼요.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할 때 부담감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에 자꾸 부담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어떤 문제가 내 눈에 들어와. 남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근데 내 눈엔 그게 보여. 자꾸 그게 마음이 쓰이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자꾸 부담감이 느껴져. 은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마당에 차들만 들어오면 부담감이 느껴요. 저 차들이 잘 주차를 해야 될 텐데. 차가 좀 삐딱하게 서 있으면 막 은혜가 안 돼, 예배 시간에. 애들만 보면, 청소년들만 보면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져. 저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때 애들이 말씀으로 잘 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느껴진다. 주일학교 가야 됩니다. 이게 악기를 뭐 연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악기를 막 연주하다가 삑사리가 나고, 뭐 저 악기가 고장이 났나? 사람들은요 그냥 고장 났나 보다 이러지만, 자꾸 생각이 나. 그게 마음이 쓰이고 사야죠, 그런 거. 은사예요, 은사. 어디에 재정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자꾸 생각나고, 자꾸 마음이 쓰이고 부담이 느껴진다. 선교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기도하게 되고, 막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보면 막 중국이 생각나고. 그 은사예요, 은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마음이 쓰이고, 자꾸 마음이 가, 부담감이 느껴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보일 때, 어떤 빈 구석이 보이고, 어떤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보일 때,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은사구나,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그럼 나를 통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께 여쭙고 순종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부담감, 이게 은사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자기 점검 내용. 또 한 가지는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 내가 거기 있어서 그 일을 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어요. 은사예요, 은사. 난 좋아서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 막 난 좋아서 막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은혜가 안 돼. 막 내가 들어가면 막 그 모임이 막 이렇게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막 어려워. 그 은사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난 막 큰 소리로 부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 나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졸고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은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냐 눈치를 봐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은요,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어땠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은혜가 됐는지, 도움이 됐는지. 집사님 너무 좋았어. 집사님 너무 힘이 됐어. 잘했어. 은사예요.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마 집사님, 하지마! 그거 하지 마요. 그 은사가 아닌 거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물어도 확인해가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잘하고 그 열매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끼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가면서 이제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가 확인되면 집중해서 그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요, 은사를 발견하는, 찾아내는 더 좋은 방법은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면 은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은사가 있을까 해봐야 솔직히 잘 못 맞춰요. 일단 해보면 은사가 드러나요.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통화를 갔잖아요. 권효준 목사님하고 두 분의 교사, 9명의 청소년. 사실 더 많은 교사분들이 가거나 혹은 뭐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갔으면 또 그러게요. 권 목사님이 청년 소년들만 가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 교사도 많이 없고 우리 애들 가갖고 뭐 하나, 맨날 걔네들은 교회 왔다가 가고 왔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 반응도 없고, 그런 애들이 얘네들 데려가서 뭘 하나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뭐 형도 뭐 오빠나 뭐 선생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뭐 있는 거,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 거기 가서 애들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율동? 이거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율동을 얼마나. 그리고 막 앞에서 자기들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또 영어가 되니까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기도는 또 얼마나 잘하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평소에 아무 안 할 때는 밥만 없애는 애를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막상 가서 일 해보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은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래고 주변의 분들이 어머 제가 저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있는, 필요한 거 있는데 누구 좀 도와주실 분 없어요? 그럴 때 저요 무조건 해봐요. 일단 해봐. 뭐 자신이 없고 해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봐요. 은사면 반드시 나와요. 잘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요, 감사해요, 너무 잘하셨어, 이렇게 해요. 뭐 그게 은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되죠. 은사 아니면 어때?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와서 얘기할 거야. 하지 마 집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괜히 또 상처받고 저 목사가 나 미워하네.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은사가 아닌데. 아니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올해는 이곳, 내년에는 저곳, 부름받아 나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은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환각하게 세우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안 죽고 살아있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 끝난 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조직상 은퇴 뭐 이런 거 있지만 주님의 일은 은퇴 없어. 나이 많고 뭐 연약해도 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이 자리에 있고 이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뭐라도 아주 작은 일부터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열정을 가지고 은사를 찾아 발견하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는 거야? 5달란트, 나 5달란트 주셨으면 나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야.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고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3달란트야. 나도 3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나도 더 잘했을 거야. 이러면서 정작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 어떻게 했죠?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는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대부분이 다 한 달란트 받았어요. 이 한 달란트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은사 부러워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이 귀한 것, 이 한 달란트, 이것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체된 자의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기는 우리 광야의 모든 구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